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성경에는 아비멜렉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것으로 보아서 과연 이 사람은 사사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사사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사의 등장 배경 기록의 패턴을 보면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엔 언제나 백성들의 울부짖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그 어떠한 기도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거나 부르시거나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는데 아비멜렉에게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또 사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졌었는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 때문에 칼의 힘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사사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 즉위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좀 부족한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그나마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통치자의 자리, 권력자의 자리를 탐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 자리를 드러내놓고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었던 사람,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고 싶었던 사사 시대의 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권력을 쥐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야심으로 가득 찼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반의 이방인 출신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결함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정치,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결국은 온갖 음모와 술수 끝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최고 권력자가 자기 아내 또 아내들 자식들 다 버려놓고 남의 동네 어디를 갔다가 거기서 여인 하나와 눈이 맞아서 애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첩의 아들로 자라나는 것, 태어난 것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가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너는 출신과 혈통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약 50km가 넘는 먼 거리에 떨어져서 아버지가 있기는 있다. 네 아버지는 저 이스라엘의 통치자다. 어쩌면 이방 사람들은 통치자를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통치자를 사사로 불렀지만 이방 나라에서 사사라는 말을 잘 모르니 어쩌면 왕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네 아버지는 사사다. 네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나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쌓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얼굴도 못 보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늘 마음속에 쌓여간 상처가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70명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아비멜렉은 성장기에 남다른 깊은 상처를 안고 어쩌면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미움을 안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대한 미움조차도 그 가슴 속에 안고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오늘 왕의 자리에 즉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으로만 읽지 말고 여러분 무슨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는 참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 인간의 삶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좀 20 몇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일부러 단락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조용히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20 몇 절까지 읽어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그 자리, 그 권력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집에서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첩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권력의 자리를 내 손에 쥘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자기에게, 아비멜렉에게 내어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 누군가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출생 서열을 따라 번호표를 뽑으면 자기는 71번입니다. 그 앞에 도대체 70명이 다 거절을 해야만 자기한테 순서가 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대로는 한간에 쓰는 말 그대로를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그 권력의 자리에 가기에는 그 기회가 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단합니다. 기다리기보다는 쟁취하겠다. 따라하십시다. 기다리기보다 쟁취하겠다. 그는 중앙 무대에서는 전혀 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인 세겜 지역의 사람들에게 혈연과 지연을 근거로 호소합니다. 1절과 2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외삼촌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혈연 관계에 의지하여 외가 쪽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륙 아니냐. 기드온의 또 다른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너와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그러자 아비멜렉의 말에 설득되어진 외삼촌들이 나서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찬밥 신세로 살겠냐.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출신의 우리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도록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보자. 세겜 지역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3절 말하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듯이 여러분 그의 친인척들이 세겜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며 다닌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처럼 여러분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또는 대표 챔피언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혈연관계를 부각시켜서 대중들의 마음을 얻은 아비멜렉은 권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지지 기반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권을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 바알의 신전의 종교 자금을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이제 돈도 생기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고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바알 종교의 비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4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따라하십시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놓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냥 불량하다 정도라는 말은 등장하지만 이렇게 방탕하고 경박하다라고 거듭된 중의적인 의미의 여러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성경 안에서 찾기 힘듭니다. 이 방탕하고 경박하다라는 이 표현을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여러분 번역을 하면 비어있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비어있고 주머니가 비어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없이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정치 몰입애 같은 사람, 더 심하게 말하면 이들은 정치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여 돈으로 사람을 사서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여기는 70명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브라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가 살지 못했던 집이에요. 살고 싶어서나 살 수 없었던 그 집,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내 배다른 형제들은 살고 있었던 그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들 70명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 한 명씩 자기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들은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울분이 찼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한 명 도망간 막내를 빼고 69명의 형제들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일 만큼 한 사람이 죽어갈 때마다 얼마나 울부짖었으며 얼마나 애원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다 처단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품은 야망은 그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정적들을 다 제거한 아비멜렉은 결국 무력과 칼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왕으로 즉위합니다.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약 50km가 넘는 길을 가서 형제들을 죽이고 다시 돌아와 그는 세겜 지역에서 즉위합니다. 내가 이 지역 출신이다. 여기가 나의 정치적인 기반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쓰여지는 어디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게리 필립스라는 어떤 성경 연구가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권의 학자이기 때문에 영어 표현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난의 유죄 선고, 컨뎀네이션을 받아야 마땅한데 대관, 코로네이션을 받았다. 컨뎀네이션을 받아야 할 사람이 코로네이션을 받았다. 저주와 비난과 죽음의 선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대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나름대로 즉위식을 거행했던 상수리 나무 기둥 곁, 여러분, 이 표현이 쓰여지는 장소는 당시 가나안 지역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제사를 했던 장소였습니다. 물론 모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알 신을 섬긴 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아주 큰 나무를 상징한다는 면에선 세겜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 어떤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그 기둥 곁에서 사람들은 즉위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통적으로 마을 어귀에 서 있는 큰 나무 옆에 성황당 개념 정도가 될 겁니다. 어느 마을에 성황당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겜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기둥 곁,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장소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69명의 피부치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즉위식을 행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왕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다시요. 무엇이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연상하실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에 대한 무언가를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서 그 어떠한 아름다운 덕목도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떠올리는 단어는 오직 하나입니다. 야망, 집착, 아니면 상처, 권력.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8장의 이야기,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 그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온한 동안 기드온은 사사로 지냈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회 동안에 기드온이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올바로 확립하기만 했더라면, 또는 자기의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양육을 했더라면 하는 질문을 저는 한번 가져봅니다.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가지고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이 무관심이 이런 아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머지 모든 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의 아들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정치 자금으로 이런 짓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일부 예배 때는 주로 좀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출가해버린 어른들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인격과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떠나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40년이라는 기드온의 통치 기간 안에 그나마 그가 성경과 신앙과 인격과 도덕에 대하여, 윤리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뭔가를 좀 실현하고 애를 썼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건 또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라 여러분 현지 첩과 같은, 여러분 이러한 삶만을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만으로도 발생되어질 수 있는 참 많은 재앙들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나마 내가 교사로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정말 믿고 있고 내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들려줄 수 있다는 거, 그건 한쪽으로는 특권인 동시에 이 특권의 기회가 지나고 나버리면 여러분 그 아이의 삶에 어떤 결과가 맺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만약 그 아이의 삶, 그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린 언젠가 가슴 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하는 목사의 가장 큰 염려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이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만약 천국에서 지옥을 보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의 얼굴이 발견되어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저는 천국이 무조건 기쁨만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온 기쁨은 있겠지만 함께 이 땅을 살았던 누군가가, 특별히 가족들이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의 살육 현장에서 유일하게 도망쳐 나온 막내 요담은 힘으로는 아비멜렉에게 직접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호롤단신이었고 기드온은 이미 왕으로 즉위한 상태,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에 맞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거리에서 시작되어지는 여론전인 것 같습니다. 요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백성들을 향한 요담의 외침은 한 우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처럼 요담 우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무들 세계에서 사람 세계를 빗댄 겁니다. 사람 세계를 빗대어 우화니까요. 나무들 세계에서 나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장 적절한 지도자일까 고민을 하다가 1순위 후보를 감람나무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첫 열매를 맺기까지 7년이 걸리고요, 거의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아 가지고 거의 큰 나무는 1년에 반 톤 이상의 올리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먹고 바르고 그 다음에 등잔에 기름으로도 쓰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이 감람 열매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절대적인 필요의 나무가, 가장 유익한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하지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8절, 10절, 12절, 14절 똑같은 단어가 표현이 반복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여러 나무들을 거쳐가면서 이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후보자였던 감람나무가 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따라 하십시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버리고 가서 우쭐댄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다음 나무에게서도 반복됩니다. 두 번째 후보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11절이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버리고 가서 우쭐 대리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남 앞에 서서 남을 다스리거나 남을 통치하는 것이 나의 본질적인 부름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나의 단 것을 내고 나의 기름을 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부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재능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소명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우쭐댄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본질을 벗어나 자기의 사명을 벗어나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는 것은 우쭐대려는 것이다. 우쭐댄다는 말 자체가 이미 긍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했던 새 나무들로부터 거절당한 이 또 다른 나무들이 마지막 후보자였던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말할 때 가시나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5절은 말하죠.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질문할게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뾰족하고 조그마한 가시만큼의 그늘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쉬거나 피할 만큼의 그늘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전의 모든 새 나무는 남에게 유익을 주며 누군가를 살리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유익을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새 나무는 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떠나서 내가 내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아닌 일에 내 인생을 쏟아 붓겠느냐. 그런데 가시나무는 말합니다. 나를 세워라. 내 그늘에 피해라. 안 그러면 다치게 될 거다. 세상에서도 자격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본질의 일에 충실하려고 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나서서 지도자가 된다네, 나라를 다스리겠다네, 뭔가 백성들에게 유익을 어쩌고 저쩌고 논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 스토리 자체가 이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본문이에요. 요소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최대한 절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남 정치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끼리 설교 듣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떠든다고 한들 그 사람 듣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국회 조창기도회를 가면 내가 이 설교를 할 거고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한테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남의 자리에 얼쩡거리는 일은 오늘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요담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선거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넷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셋은 다 누구든지 상관없다. 그런데 가시나무만큼은 절대로 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드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고서도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형제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칼의 힘으로, 불량부들의 힘으로 사람들을 입막음 시켜놓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담이 보기에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렇게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들도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세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 우화를 들려준 요담의 이유 목적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러분, 16절에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리고 19절에서도 여러분 기도는 계속 이어서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진실함과 의로움. 16절과 19절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표현이 요담이 이 우화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진실함과 의로움. 외우셔야 돼요. 진실함과 의로움. 한 번 더요. 진실함과 의로움. 여러분, 이것은 요담이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두꺼운 성경 말씀, 도대체 이걸 뭘로 여러분은 핵심 단어를 규정하시겠습니까? 성경대로 맞죠? 그럼 성경의 무엇대로? 내가 사업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내가 여가 생활을 할 때라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신앙관의 핵심, 성경대로 사는 삶의 핵심적인 단어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대로 뭐 이런 표현을 쓰시겠죠. 근데 요담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함과 의로움.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한 성실한 수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정상적인 속도로 잘 달리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진실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레일 위, 말씀 위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의로움은 그 위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바꾸면 이런 거예요. 진실과 성실로 산다.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왕이 되기 위하여 형제들을 몰살시킨 아비멜렉,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불량배들을 이끌어 칼의 힘을 앞세우는 아비멜렉,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의 힘을 앞세우는 아비멜렉, 그것도 그 돈이 어떤 돈이었죠? 우상, 이방 종교에서 흘러들어온 정치 자금, 우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원들을 다 끌어다가 사용하는 이 아비멜렉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세겜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여전히 미디안의 족속에게 괴롭힘 당할 때에 기드온 덕분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에게 선대하고 그에게 보답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에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동조합니다. 역시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담의 이야기, 요담의 우화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패망하는 공동체가 어디에서 넘어지나요? 부패하는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바로 이 진실과 의로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원론적인 것에 대하여는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꿈과 소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진실함과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처럼 야망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복수의 마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쓴 뿌리가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세겜 사람들처럼 야, 가까우면 됐지, 우리가 고륙이니까 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6월달 선거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운 가치관을 가지고 능력을 구비된 사람인가를 생각지 않고 오직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로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진실함과 의로움 가운데, 진실과 성실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딱 맞는 사람이 딱 맞는 자리에서 딱 맞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Right person이 right place에서 right practice를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감람나무가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이 이거다. 그래서 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떠나서 가서 사람들 위해, 나무들 위해 우쭐대겠느냐?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 자리가 어딘가?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다면 거기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 다른 사람들 위해 우쭐대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가 여기라면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기름을 내고 포도를 내고 무화과를 내어야 할 터인데 내가 이것을 어찌 버리고 가서 또 다른 사람들 위해 연봉 자랑하며 우쭐 대리요.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담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다, 보답하는 것이다, 진실한 삶, 성실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 자리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영을 열망하지 않고 바라고 소망하지 않고 또 바라고 사모하는,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이 개념도 없이 어떤 거리낌도 없이 세상의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따라가 버리는 삶은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요담의 마지막 저주는 그거죠. 이게 정말 진실함과 의로운 길이라면 너희에게 기쁨이 오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과 의로움의 길이 아니라면 너희 인생에 불이 오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가 말했던 바로 그 불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삶의 사명은 우화 속에서 나무들이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를 받고 살아가든 어떤 집, 몇 칸짜리 집에 살든 무슨 차를 타고 살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비멜렉처럼 내 안에 있는 야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다 무시하고 뭐든지 효용성만 있다면 마음껏 사용하고 남이라도 짓밟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 나도 기쁨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삶.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 삶.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삶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또 성경이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우상 종교로부터 받은 정치 자금을 가지고 정치 깡패들을 앞세워 왕으로 즉위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큰 상수리나무 기둥 곁. 세겜에 있는 큰 상수리나무 기둥 곁. 그런데 이 장소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이미 성경에서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언제였냐?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간절한 자기의 내면의 믿음의 고백, 나와 우리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 섬기겠다. 너희 어쩔 거냐? 그 질문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1절, 14절, 18절, 26절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어디에 모았다고요? 네, 세겜입니다.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따라하십시다. 온전함과 진실함. 이게 번역이 한글로 바뀌어져서 그렇지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진실함과 의로움. 오늘 요담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단어,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질 수 있어서 표현이 달라진 것뿐이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그러자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세겜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곁에 기둥은 원래 무슨 기둥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기념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기념비가 여러분 세겜 사람들에게는 바알 브릿 신전이 되고 말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목 생활 하다가 보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군 교회 세워놓으면 그 교회가 나중에는 인격 지도 장소로 변하고 말고 여러분 엉뚱한 일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을 때는 교회가 헌금하여 예배당으로 지었는데 여러분 목사가 없어지고 지휘관이 바뀌고 하면 그 예배 처소가 더 이상 예배 처소가 안 되어버리고 들어앉아서 담배나 피는 장소 창고나 되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식당에 팔리고 여러분 춤추는 대로 팔려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강단 위는 더 비싸다잖아요. 식당이 되어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의 식당은 만약에 100불이면요 여기는 200불을 내야 올라와서 밥을 먹을 수 있대요. 강단이라고, 더 비싼 자리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기둥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여호수아는 외쳤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과 성실로, 진실과 의로움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담이 다시 산 꼭대기에서 외치는 겁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진실과 성실로 여호와만을 섬겨라.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소명을 떠나서 탐욕을 따르고 우상 숭배자를 따르고 불량배들과 결탁해서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며 쉬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허물고 파괴시켰던,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바로 그 자리가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시간이 흘러 어떤 자리로 변하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죠. 더 좋은 일이 있어서 예배당이라도 이전을 해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모를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 비어가다가 끝끝내 이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또 다른 자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결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 예배당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했을 텐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밤을 지새워 기도를 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기 위하여 눈물로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대낮에도 앉아 졸고 있는 이 예배 시간, 물론 일부 예배는 없네요. 2, 3부에는 좀 많습니다. 대낮에도 예배 시간에 앉아 졸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상수리 나무 기둥 곁, 거기에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비멜렉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왕으로 세워놓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었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자리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과 성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위해 우쭐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이러한 열망이 있었다면 이걸 소망으로 승화시키고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으로 승화를 시켰다면 여러분, 그렇게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꼭 세상의 방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방식을 생각 없이 따라갈 게 아니라 여러분, 진실과 성실, 진실함과 의로움, 내가 이것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 위해 우쭐대려는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